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도대체 이 업이 뭔가요? 그렇죠. 이제 업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종 외도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불교의 다른 종교는 업 개념이 뚜렷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말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심지어 생각으로 뭘 일으키면은 그것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어떤 원인이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 업의 어떤 그 법칙을 이제 알아낸 부처님께서 이 업의 법칙을 알아낸 거죠. 또 인과의 법칙을 알아낸. 그래서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이 업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잠시 후 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방송이 나가는 동안 방송포교 후원 전화 동참해 주신 분들 중에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께서 쓰신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요? 예. 인과의 법칙이라는 이 업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건가요? 이제 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의도에 의해서 업이 생겨요. 의도에 의해서요. 의도. 예.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또는 우리가 정신으로 뭘 일으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게 돼요. 네. 그때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보질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인 줄 알지만 이 주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기능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도예요. 네. 이 의도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 행위가 완수되게끔 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 마음의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마음부수라는데 마음부수들이 어떤 행위를 완수하게끔 이렇게 도와줘요. 네. 그래서 어떤 행위에 아주 이 중심 배후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없으면 업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란 건 꼭 우리가 이 바깥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가 오는 것도 있고 그냥 속으로 생각처럼 탐진치 이런 걸 일으켰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이 사실 업이 여러분들이 업에 대해서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업이 의도가 있을 때 업이 성립된다는 거 그건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는 부처님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4가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경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4가지를 생각하면 미치거나 아주 힘들어진다, 곤혹해진다 하면서 첫 번째가 이 부처님의 경지가 어떨까 하고 막 생각해봤자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선정 있잖아요. 선정. 이 마음이 집중된 삼매의 한 형태인 선정의 경지에 대해서 그 경지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도 알 수도 없다. 세 번째가 업의 과보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어떤 세상에 대한 사유, 태양이 왜 생겼을까, 나무는 왜 생겼을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알 수도 없고 미치거나 곤혹스러워진다 할 정도로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이제 이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서로 결합하고 복잡할 거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존재는 없으니까요. 그 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부처님도 좀 한참 이래 봐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업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을 통해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간단한 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내가 탁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반발이 오고 또 내가 그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쉬워요. 쉬운데 업이 이제 생각으로 하는 업이라든지 또 우리 업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다음 생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정확히 알려면은 12연기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결된지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2연기가 12가지로 돼 있거든요. 이제 무명이 있어서 행이 생기고 행이 있어서 식이 생긴다 할 때 요 행이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행은 과거 전생의 네. 그 어떤 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이 업을 짓고 업을 짓는 그 기저에 있는 어떤 의도, 요것이 어떻게 해서 일으킨지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의도가 행이 어떻게 우리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마음부수인 과보의 식을 불러오나 하는 거를 이런 12연기를 수행해서 보면, 요런 행위, 의도가 업이 요런 현상을 불러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하려면 네. 12연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예. 12연기를 좀 확실히 하게 되면 인과의 법칙, 12연기란 결국 인과, 어떻게 해서 어떤 현상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유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래 따지고 밝히고 보는 것이 12연기, 연기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죠. 네. 연기법을 통해 업을 알려면 12연기만 잘 파악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12연기가 이제 업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예. 예, 도움이 돼요. 예. 그렇군요. 그럼 업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또 그렇죠.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죠. 업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행위예요. 예. 행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행위도 있고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이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욕심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킨다든지, 그것들이 보면 그 행위에 기저에 그 행위의 뿌리라 할 수 있죠. 그 행위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탐진치예요. 불교적으로 네. 보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요 탐진치가 있거나 탐진치가 없는 상태, 요 무탐, 무진, 무치, 이것도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요 탐진치라는 거는 우리 탐진치에 의해서 일어난 업은 네. 해로운 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가 없는 데서 그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해서 일어난 것은 우리가 유익한 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유익한 업은 유익한 과보를 가져오고 해로운 업은 해로운 과보를 가져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탐진치가 되고 탐진치가 없는 게 되냐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네. 지혜로운 주의 있잖아요. 지혜로운 주의라는 건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물을 보면 무상고 무화 또는 이 깨끗하지 못하다. 네. 또 정신 현상 같으면 정신 현상으로 알고 물질 같은 물질 현상으로 아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로 또는 탐진치가 없는 거로 이래 보면은 네. 지혜로운 주의를 하여튼 향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되고 이 무지한 어리석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리석은 어떤 주의를 하면은 네. 탐진치의 마음이 돼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어떤 업을 지을지는 본인이 좀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업을 짓게 되는데, 근데 이 업의 결과는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네. 업 앞에 평등해요. 업 앞에 예, 평등하다. 예. 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어떤 사람을 뭐 크게 처벌할 필요도 없어요. 네. 자기가 받는데 엄청나게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창조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뭐 신이 있어 창조했다는데 진정한 창조자는 업이에요. 업. 업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은 또 내가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업에 대해서 이 업의 개송이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업에 대한 어떤 개송이라 해서 대체적으로 이래 보면 여러 군데서 말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내가 업의 주인이다. 내가 업을 지니까 업의 네.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또 업의 상속자다 그래요. 업을 내가 물러받는 거예요. 내가 짓고 또 내가 물러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친척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업이 내 친척이에요. 그렇군요. 업에 둘러싸여 있고 업이 나의 의지처고 내가 어떤 걸 하든 간에 업대로 이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사무량심 수행이란 게 있거든요. 네. 네 가지 넓은 마음이 있어요. 한계가 없는 마음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자애의 마음을 닦고 연민의 마음 닦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한 마음을 닦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죠. 네. 맨 마지막에 딴 게 평온이에요. 평온. 이거는 뭐냐면 요런 마음의 기초 위에 내가 사랑하고 연민을 가지고 같이 기뻐함의 그 토대 위에서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업이 주인이고 업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좀 담담한 마음을 가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평온 수행이라 그래요. 사무량심에 자비희사할 때 예. 사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를 이래 한번 가보면 네. 그 사람들은 자기 처지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 안 해요. 그걸 업이란 걸 철저히 아니까 네. 지금 자기가 이런 건 어쨌든 자기가 지은 원인에 대한 결과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은 안 하고 미얀마 가면 막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막 빵빵거리는 거 많은데 화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큰 소리 내는 사람 별로 없고 이 업에 대한 게 충분히 자기 몸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도 많이 언급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전에 혹시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업에 대해서 딱 이렇게 업은 이런 거다 하고 밝힌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경이 2개 있습니다. 2가지가 업 있군요. 분석에 대한 짧은 경하고 업 분석에 대한 긴 경. 네. 근데 그 둘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업 분석에 대한 짧은 경은 우리가 가진 호기심 네. 이걸 잘 충족시켜주고 또 업에 대한 긴 경은 정말 업에 따라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네. 앞에 업에 대한 짧은 경은 잘 살고 못 살고가 뭐에서 결정되는지예요. 그래서 이제 업에 대한 짧은 경을 먼저 보면 네. 그 경의 그 성립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수바라는 바라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네. 부처님께 질문해요. 업에 대해서. 한데 네. 그 질문하게 된 배경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또대야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름이 좀 빨려 이름이니까 좀 낯선데 또대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제 부자인데 좀 인색하고 예. 부처님에 대해서 좀 안 적대적이었어요. 이제 그 죽고 난 뒤에 그 집에 개로 태어나요. 근데 이제 개로 태어났는데도 그 아들이 뭔가 업은 모르지만 네. 개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꼈는지 자기가 먹던 것도 주기도 하고 또 이 좋은 침상에다가 재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뭐 개는 그렇게 안 키웠을 텐데. 예.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수바라는 이제 또대야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 눈을 봤을 때는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 하늘에 태어났을 것이다, 네. 범천에 태어났을 것이다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개로 태어났다니까 못 믿죠. 못 믿고 오히려 그렇죠. 비난하고 네.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 개가 아버지가 주어서 태어난 걸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재산이나 보물 귀중한 걸 어디 숨겨 놓거든요. 또대야가 어디 숨겨 놓고 그걸 뭐 유언을 하기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또대야한테 아주 맛있는 걸 이래 주겠다 이래가지고 걔는 아무리 이제 이 부처님을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네. 걔도 좀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이 또대야가 이제 개로 태어날 때도. 예. 그렇지만은 맛있는 걸 준다니까 그 현혹돼서 너 저 보물을 찾아온나 당신에 그 보물을 찾아와요. 그걸 보고 이제 수바가 부처님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전지자다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업에 대한 질문을 해요. 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참 이래 저열하고 좀 비천하고 네. 낮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나고 수성한데 무엇을 원인으로 그렇습니까? 하면서 요 7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네. 첫 번째 이제 수명이 긴 사람, 짧은 사람.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네. 그다음 세력이 있는 사람, 세력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네. 또 높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 안 좋은 가문. 요즘 같은 범수죠. 네.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또 나쁜 가문. 그다음에 어떤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말한 그 업에 대한 개송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업의 주인이고 네. 그 업의 상속자다. 자기가 지은 업을 또 물려받는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답변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죠. 예. 저희 같은 중생이 좀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제 그 이야기만 듣고 수바도 잘 모르니까 네. 제가 좀 알아듣게 좀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네.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7가지 경우가 어떻게 해서 요 7가지 경우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이제 수명이 긴 사람, 짧은 사람이 네. 있잖아요. 이제 수명이 긴 사람은 수명이 우선 짧은 사람은 사람이 생명 가진 걸 죽여요. 생명 가진 것을 죽이고 나면 네. 이제 그 과보로 그 업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처참한 곳, 또
또 불행한 곳, 네. 파멸처, 지옥 이렇게 보통 지옥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표현해.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수명이 짧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 가진 것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고 예. 연민을 가지게 되면 이제 죽고 난 뒤에 선처, 좋은 곳이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수명이 길다.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수명이고요. 예, 우리가 뭐 생명 가진 걸 잘 죽이잖아요. 그럼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안 죽이고 연민으로서 가면 길다는 거. 예. 두 번째 이제 이 건강하고 건강하죠? 병이 많은 사람은 죽이지는 않지만 해치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연결된다. 이 이제 해치고 괴롭히면은 그것도 악체에 태어나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병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치지 않고 잘 돌보고 이제 아끼고 이러면은 네. 이제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제 건강하게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이제 관심이 궁금한데요. 많겠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에 대해서 차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불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과보예요, 다 이것도. 외모도 다 과보예요. 이제 이 못생긴 사람인 경우는 불가적으로 해요. 그걸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성미가 급한 거예요.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누가 사소하게 자기에 대해서 좀 비난해도 엄청나게 화내고 또 이 불만이 많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악체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얼굴이 못생겨져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고 성미가 급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는 얼굴이 잘생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있고 없고는 네. 이제 질투. 그러니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잘된 사람이 있으면 막 질투심에 샘내고. 샘내고 휩싸이고 그걸 인정 안 하고 네. 막 어떤 경우는 험담도 하고 질투심이 강한 경우는 죽으면 악체에 태어나거나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세력이 약해요. 질투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주변에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없죠. 예. 자기가 왜냐하면 남들을 질투하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질투하지 않고 누가 존경받으면 그걸 참 기뻐하고 그거에 대해서 축하하고 질투심이 없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면 사람이 많은 거죠. 네. 세력이 있는. 그렇겠네요. 예. 다음에 이제 부자. 예, 부자. 이제 네. 요즘 관심사지 궁금합니다. 부자죠. 네. 부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저 사문이나 바라문 그 당시에 사문 바라문에게 사문 바라문이 필요한 거. 예. 예를 들면 뭐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뭐 향료라든지 거처라든지 뭐 탈거라든지 네. 조금 더 넓게 이제 많은 사람을 도운 네. 이제 그런 사람은 많이 돕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악체에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난해요. 그런 걸 이제 많이 도운 사람은 이제 천상이나 선체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낮은 가문에 태어나는데 네. 이 이제 가문을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덕이 높고 좀 이래 존경하고 예의를 표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예의를 표하고 또 자기가 좀 양보해야 될 땐 양보하고 예. 또 자기가 숙여야 될 땐 숙이고 그 자기 처지에 맞게 예.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요. 그러지 않고 좀 자만심이 많고 완고 고집이 세가지고 이 존경해야 될 때 존경 안 하고 일어날 때 안 일어나고 또 자기가 굽힐 때 안 굽히고 이러면은 이제 이 낮은 가문에 태어나요. 예. 그렇군요. 네, 자기 이제 분수를 잘 지키면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자기 이제 자만심에서 고집 부리고 해야 될 예의도 안 갖추고 이러면 낮은 가문이고 이제 네. 맨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네.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뭐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서 어떤 것이 유익한 법이고 어떤 게 해로운 법이고 내가 또 어떤 걸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걸 또 멀리 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로움이 있고 네. 어떤 걸 하면 해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수시로 가서 질문해서 그거를 이제 익히고 한 사람은 이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악체에 태어나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업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한데 잘 쌓아야겠다라는 예, 예. 생각이 참 듭니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도 예. 악업을 쌓게 되면 좀 안 좋은 경우로 많이 네, 태어나게 네. 되는 거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짧은 경을 통해서 업을 예, 예. 배웠는데 네, 네. 이제 긴 경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궁금합니다. 김경은 좀 사람이 이제 죽고 어디에 태어나냐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네 네 부류의 부류. 사람이요. 예, 그걸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쁜 행위를 중에서 많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10가지 불선업이 대표적인 거예요. 네. 또 좋은 행위도 많잖아요. 그걸 이제 10가지 선업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네. 10가지 이 불선업이란 건 뭐냐? 몸으로 짓는 세 가지예요. 예. 이 죽이거나 또 훔치거나 사음을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말로서 짓는 네 가지는 거짓말하거나 또 이간질 시킨 말을 하거나 예. 욕설 하거나 잡담. 뭐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요 네 가지. 그다음 마음으로 짓는 거는 이제 탐욕, 성냄, 삿된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 네. 그러니까 뭐 죽으면 저 세상은 없다, 죽음 끝이다. 그다음 뭐 부모도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좋은 행위에 과보도 없다, 나쁜 행위에 과보도 없다. 그다음에 정말로 바른 지혜로서 이런 해탈한 네. 그런 어떤 사문이 뭐 그런 건 없다. 이런 게 삿된 견해예요. 그 반대는 이제 올바른 견해고 십선업인데.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살면서 10가지 불선업을 행하고 난 뒤에 네. 다음 생에는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예요. 악처. 예. 이게 한 가지 경우예요. 네. 그다음 불선업을 짓고 선체에 태어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다음에 십선업을 짓고 선체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십선업을 짓고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 네. 요 네 부류가 있어요. 네. 딱 네 부류밖에 없잖아요. 궁금한데요. 그 네 부류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바라문이 수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삼매를 얻어요. 삼매를 얻으면 우리가 이 천안통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업을 지은 사람이 어디 태어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삼매를 닦은 이 수행자가 예. 딱 보니까 이 아까 첫 번째 경우를 딱 봐요. 네. 10가지 불선업을 짓고 악체에 태어난 걸 딱 네. 봐요. 보고 난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악한 행도 있고 악한 행에 과보가 있다. 그럼 바로 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예. 10가지 불선업을 지은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 악체에 태어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바르게 보는 사람이고 다르게 보는 사람은 잘못 보는 사람이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딱 해요. 네.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만 본 거네요. 하나만 이제. 딱 보고 그래서 예. 전부 다 요런 사람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또 수행을 해서 어떤 걸 딱 봤는데 네. 불선업을 짓고 선처 좋은 곳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과보는 없다. 악한 일하고도 좋은 곳에 태어나니까 네. 과보는 없다 하고 잘못 생각해요. 그러면서 10가지 불선업을 한 누구든지 선체에 태어난다고 딱 이야기해요. 완전 잘못된 생각을 한 그렇죠. 거네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본 것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바르게 아는 사람이고 이와 같이 알지 않은 사람은 잘못하는 거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래요. 그 두 가지 이제 경우가 있어요. 예.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십선업을 짓고 선체에 태어난 걸 딱 삼매를 닦아서 천안통으로 본 거예요. 네. 보고 난 뒤에 좋은 행위에 과보는 있다. 네. 십선업을 지은 자는 무조건 다 누구나 선체에 태어난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네. 이것만이 진리다. 그것도 다른 또 건 하나만 잘못. 봤네요. 하나만 예. 봅니다. 네 번째는 십선업을 짓고 악체에 태어난 걸 보고 선업의 결과는 없다. 과보는 없다. 그 십선업을 한 사람은 누구나가 악체에 태어난다. 네.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주장을 좀 누군가가 깨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부처님이 이제 네. 고경에서 그 업분석의 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요 첫 번째 예.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은 항상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건 인정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첫 번째 십불선업을 지은 자가 이 악체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악업은 과보가 있다는 건 인정하고 이 사람이 본 거는 인정한다.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십불선업을 지은 사람은 누구나 악체에 태어난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요. 네. 그다음 요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10불선업을 진 자가 선체에서 태어난다. 할 때 과보는 없다 하면 그건 인정 안 한다.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본 건 인정하고 모든 사람 누구나 그런 사람 누구나 인정 안 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어째 보면 아주 그 능숙한 외과 의사가 네. 이 병 부위, 병 아닌 부위 이걸 잘 구별하듯이 네. 부처님께서는 옳은 건 딱 옳고 그런 건 그러다 하고 예. 이걸 정확하게 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또 언급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부처님의 지혜란 것은 아주 이 자세하고 정확해요. 네. 그래서 다른 이런 그 수행을 많이 해서 천안통을 얻어도 그 경우만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4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10가지 불선업을 하고 악체에 악체에 태어난 태어나고 거. 또 10가지 불선업을 하고 선체에 태어난 네. 거. 10가지 선업을 하고 선체에 태어난 네. 거. 10가지 선업을 하고 악체에 악체에 태어난 태어난 거. 네. 요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왜 그래 되는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이 10가지 불선업을 짓고 악체에 태어난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요 2가지가 서로 아까 잘못 본 사람들은 연결을 시켰는데 네. 따로따로예요, 사실은. 우선은 그러니까 요 10가지 불선업이라는 것을 지었다는 건 원인을 지었다는 거예요. 업을 지었다는 거예요. 네. 그 과보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악체에 태어났다는 건 과보예요.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겹쳐지면 곤란해요. 그래서 먼저 이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악체에 태어난다는 거는 악체에 태어날 만한 뭘 했기 때문에 태어나요. 아까 말한 그 어떤 바라문이 어떤 산매를 닦아서 천안통으로 본 그 이전에 악한 악체에 태어날 만한 괴로움을 초래할 만한 악행을 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요게 있어서 악체에 태어났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본 그 어떤 생에서 악행을 해서 악체에 태어났거나 네. 그 다음에 죽을 때 당시 임종시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악체에 태어나요. 삿된 견해를 가지잖아요. 예. 삿된 견해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악체에 태어나요. 아. 그러니까 이 악체에 태어나는 건 3가지예요. 그냥 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번 생에 지은 어떤 악행에서 악체에 태어날 수 있고 네. 이번 생 이전에 과거생 많겠죠. 예. 거기서 어떤 악행에서 악체에 태어날 수 있고 죽을 때 어떤 삿된 견해 속에 빠져서 죽으면은 악체에 태어날 수 있고 그 3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요 불선업을 한 것은 네. 과보가 있어요. 요 불선업을 한 것은 그 불선업을 행하는 그 생에 과보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고 예. 그 다음 생 뭐 열반에 들 때까지 윤회를 끝날 때까지 이게 받을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좀 어렵긴 한데. 어렵긴 한데 이해가 되죠. 10가지 불선업과 이 예. 악체에 태어난 곳은 약간 별개로 지금 별개인 거죠. 별개로 예. 보고. 요게 예. 이제 원인이고 요건 결과고 네. 요 결과에 원인이 있고 요 원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 하면 그다음 2번째 경우를 하면 요걸 이제 조금 이해가 됐으니까 네. 2번째 경우를 볼게요. 10불선업을 짓고 선체에 태어난 경우 네. 우선 왜 선체에 태어났나 볼 때는 요 아까 그 어떤 산매를 통해서 천안통을 얻는 그 사람이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이 10불선업만 봤잖아요. 네. 그 이전 생에 이 즐거움을 가져올 만한 선행을 한 것이 요 사람이 선체에 태어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 그 이전 생에서요. 이전 생에. 예. 예. 그 다음에 그 이후 생에 어떤 또 선행을 해서 선체에 태어날 수 있어요. 또 죽을 때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걸 확고히 거기에 딱 있으면 다음 생에 선체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10가지 불선업을 지었더라도 예, 그렇죠. 이전 생이나 예. 현 생이나 예, 예. 죽을 때 만약에 예, 뭐 그렇죠. 셋 중 하나라도 좋은 일을 했다, 그렇죠. 뉘우쳤다면 좋은 것에 그렇죠. 태어나는 거네요. 그 아까 그 수행을 해서 본 그 바라문이 본 거 외에 예. 다른 것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0가지 이 사람이 비록 다음 생에는 선체에 태어났지만 요렇게 10가지 불선업 한 것은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고생의 과보를 가져오든지 다음 생에 가져오든지 그 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언젠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더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선업을 지은 사람이 선체에 태어난 거.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체에 태어난 것이 그 이전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선행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현생에 그 수행한 사람이 본 그것에 의해서 또 될 수도 있고, 보지 못한 것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죽을 때 당시에 어떤 바른 견해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선업을 행하고 과거나 현생이나 죽을 임종 당시에도 아주 바른 사람이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가지 요인에 됐고 10가지 선업을 지은 것은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생에 있거나 안 그러면 다음 생, 그 다다음 생, 뭐 윤회를 끝낼까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10가지 선업을 짓고 악체에 태어난 사람은 악체에 태어날 만한 뭐 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업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요 10가지 선업은 또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과보가 오거나 죽고 난 뒤에 오거나 계속 그 다음 생에 오거나 그 다다음 생 쭉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좀 하면 뭘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사견이 생길 수 있어요. 사견이 생기면 외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선업을 10가지를 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선처에 태어난 건 당연할 것 같고 악처에 태어난 것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이제 맞지마니까인데 저승사자경이라는 게 있어요. 저승사자경에 어떤 걸 하면 선처, 어떤 걸 하면 악처 이게 나와요. 그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천안통이라는 걸 얻어요. 천안통을 얻으면 이제 업에 따라서 다음 생 태어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집이 2채가 있다. 집이 2채가 있고 그 중앙에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요 집에서 문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요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요런 업을 지어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래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집에 나와서 요로 들어가듯이 또 요 집에 나와 요로 들어가듯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요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걸 그처럼 천안통을 얻으면은 다음 생에 업에 따라서 어디로 태어난지 또 수성하고 저열한 걸 태어난 걸 이제 본다 하시면서 이 몸, 말,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요거로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하고 성자를 비방하지 않고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지면 죽고 난 뒤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이 몸, 말, 어떤 정신으로 악행을 하고 성자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 삿된 견해를 가지면은 악귀, 축생, 지옥 여기에 태어난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에 태어날 이제 업을 지은 거죠. 그래서 지옥에 딱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니까 지옥지기가 염라대왕한테 딱 데리고 가요. 염라대왕한테 데려가니까 염라대왕이 그 사람한테 내가 보낸 사자를 못 봤나 그래.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하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아기가 태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누워서 똥오줌 누면서 막 악취내는 거 못 봤나니까 그게 내가 보낸 사자다 그래요. 그걸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남을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아직 태어남을 극복 못했다. 이 몸과 말과 어떤 정신적으로 선행을 베풀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 생각해야 된다. 그게 내가 보낸 사자다 하면서 5명의 사자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갓난아이고, 그다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다음에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고문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거 보면 고문법이 쫙 나와요. 뭐 피부를 벗기고 뭐 하여튼 끔찍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죄 지으면 이래 되는데 죽으면 얼마나 더한 과보를 받겠나 하고 몸과 말과 어떤 정신적으로 이래 선행을 해야 됐다고 마음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보고 요게 내가 보낸 5명의 사자다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당신이 악행을 한 거는 부모가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한 거 당신이 했다. 당신이 나태해서 했으니까 그 과보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쫙 나와요. 14가지 지옥이. 그 보면 첫 번째 지옥이 새로 이 쇠고쟁이로 막 찔러요. 5군데. 그 다음 막 도끼로 피부를 벗겨내고. 하여튼 그런 지옥을 1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부처님이 그래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다.
내가 알고 보고 발견한 것이다 해요. 보통 우리 한간에서 뭐 윤회는 뭐 힌두교에서 빌려왔다, 그 뭐 교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것은 내가 직접 알고 보고 경험한 것이다. 천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세요. 예. 이 거경 말고 다른 데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저승사장이 재밌어요. 와, 오늘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또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다시 태어날 거면 이왕이면 천상에 좋은 곳으로 사람으로 또 태어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주는 어떤 행복 처방전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모든 행위에는 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접적인 남에게 뭘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속으로 뭘 일으키든 간에 예. 그것은 과보를 가져와요. 그 과보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시고 예. 선업을 짓도록 해야 돼요. 불선업, 악업을 지면 그 악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고 이제 이 방송 듣는 이후로는 항상 나한테 도움이 되는 네. 그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을 내가 또 받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선업을 짓도록 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손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의 행동이 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희 마음 테라피를 보시면서 그걸 좀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잠깐 몇 구절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직접 써서 보내주셨거든요. 예. 정말 요즘 손편지를 쓰는 분이 그렇죠. 잘 없으신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사님 앞으로 도착한 내용입니다. 예. 네, 수행을 깊게 하면 지혜가 생겨서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잘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수행하는 초보 수행자입니다. 항상 편안하게 지혜를 주시는 전현수 박사님의 방송을 보고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라고 대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소중한 편지 고맙습니다. 박사님의 뭐 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예. 요즘 같은 세상에 편지를 이래 직접 써가지고 보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네. 이렇게 보내주니까 참 너무 고맙고 또 보람이 있고 앞으로 좀 더 도움되고 알찬 내용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홈페이지에 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을 배울까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박사님. 그렇죠. 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하고 다음하고 네. 두 편에 걸쳐서 예. 업에 대해서 업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업에 대해서 업이 이런구나 하고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다음 시간에도 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